다스리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 돌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따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2절로 고백해 봅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덧센 자 예수.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귀에 고백해 봅시다. 영광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아 주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6월의 첫날 6월 1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6월달이 시작하면서 낮 기온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아침 저녁 기온은 쌀쌀합니다. 여러분 일교차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화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세상 가운데서 화목케 하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화목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에서의 화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먼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그 기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원리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또 그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행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히려 그 가정에서 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한다 생각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희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들 역시 또 그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거나 또는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들도 자신들도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그 희생을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조직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운영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가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영위할 때 우리는 바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벌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사회에서 어느 정도 내 지위가 있고 또 자녀들이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어떤 학교나 직장에 떡하니 붙어서 이렇게 출세해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순간적인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각 가정 구성원의 그 원리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남편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 그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그리고 그 가정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원리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복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가정을 보살필 때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때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받고 부모를 공경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행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 가운데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인관계의 그 화목을 가로막는 몇 가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뇌물을 주는 것 또는 허물을 들추는 것,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은 우리의 관계의 화목을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을 깨트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응당에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과 그리고 우리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선물과 지혜로운 충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화목케 하는 일, 또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화목, 행복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이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그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그 원리에 따라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대인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에 선한 말, 또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선물과 또 선한 충고가 항상 우리의 입에 있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미얀마의 유혈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그 땅에 자유가 있게 하옵소서. 인도의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게 하옵소서. 교우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승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며 실기와 필기를 요하는 자격증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위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 가진 것 넉넉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게 하소서.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한 주에 한 번 이상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도록 가족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삶으로 보여주기 원합니다. 공깃밥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세상에 속해 살고 있으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어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한국교회 CCM의 역사를 써내려온 찬양사역자 송정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순전한 결단으로 찬양사역을 시작한 지 올해로 30년. 한결같은 기도와 헌신으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람이 부르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노래를 통해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CCM 가수로서는 최초로 누구도 하지 못한 기록들을 세우며 찬양사역의 지평을 넓혀온 송정미.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는 찬양사역자 송정미. 그 은혜의 고백을 들어봅니다.